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생각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심리적인 방법이었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함으로 우리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만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방법, 실제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전부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방법, 심리적인 방법, 비웃고 조롱하는 심리적인 방법, 우리를 구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런 외부적인 공격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좀 더 힘을 뭉칠 수 있어요. 외적으로 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더 힘을 내고 더 힘을 모아서 잘 이겨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들이 기독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들은, 교회들은 더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모았고 더 강해져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런 악한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처럼 외부적인 공격은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도 대처하기도 쉽고 싸워서 이기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공격은 어떤 공격입니까?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공격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다 넘어져가지고 팔꿈치가 까지거나 무릎이 까지면 어떻습니까? 금방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밴드지를 갖다 붙여요. 그런데 우리 겉으로 일어나는 이런 조그만 상처에 대해서는 그처럼 민감하게 빨리 반응을 하면서도 내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어쩔 때는 내 안에 무슨 이상이 생기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병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또 설령 그것을 알게 돼도 뭐 이러다 괜찮겠지,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나,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치료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그 병을 키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어떤 질병도 외적인 것, 부러지고 피가 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들을 훨씬 막기가 어려운 것처럼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도 그러해요. 외적인 공격, 비웃고 조롱하는 것, 우리가 좀 힘을 내서 마음껏 비웃어라, 조롱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하고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 내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런 공격들을 이겨내겠다.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슬며시 찾아오는 이 공격은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당할 수도 있고, 아니 느끼면서도 적절하게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를 내부적으로 공격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좀 신앙생활을 좀 더 정신 차리고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어넣습니까? 그런 다짐, 그런 작정 한두 번 해본 것 아니잖아.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그런 다짐, 작정 많이 했니? 그러나 얼마나 갔니? 고작 해야 3박 4일, 작심 3일이라고. 그래서 3일도 못 가고 그만두지 않았느냐? 아니 연초에 네가 무언가 작정하고 결심했다가도 한 주도 못 가고, 아니 한 달도 못 가고 그 일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 아예 처음부터 그만둬라. 여러분, 이것이 내부적인 공격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악한 사단 마귀의 내부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지조차 못해. 그냥 내 안에 일어난 나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또 연초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올 한 해 성경 일독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했죠. 참 감사한 것은 성경 읽는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연초에 아예 시작도 못하신 분들 가운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너 연초만 되면 성경 한번 읽겠다고 작정했지.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고 레위기 가서 그냥 무슨 제사 하니까 덮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니? 네가 이번에 아무리 작정해도 그래 혹시 레위기까지는 잘 갈지 몰라. 근데 민수기에 가가지고 수를 세니 몇 명이더라 하면 거기서 넌 그만두고 말 거야.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마.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또 혹시 요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어. 내가 새벽이라도 기도해야지. 새벽을 깨우면서 한번 기도해봐야지 라고 마음에 작정하면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넌 안 된다. 네가 널 알지 않냐? 너는 절대 새벽은 안 돼. 네가 밤중에 철야를 한다면 몰라도 새벽은 안 돼. 넌 저녁 체질이잖아. 넌 절대 아침 체질이 아니야. 새벽 체질이 아니야.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그럼 맞아. 나는 정말 죽어도 새벽엔 안 돼.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탄의 내부적인 공격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것이 사탄의 공격인 줄 몰라요. 그냥 내 마음속의 생각이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공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다른 적이 그것을 못하게 막아서 싸운다. 내 안에 이 둘이 서로 싸운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여러분, 다른 어떤 싸움보다도요, 내 안에서 싸우는 이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쉽게 얘기하면 죽겠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한탄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내부적인 공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내부적으로 공격할 때 잘 쓰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일까요? 10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 지금 너무 지쳤다, 너무 피곤하다. 그런데 지금 저 재건하는 성벽 앞에 큰 흙무더기가 쌓여 있는데 저걸 누가 무슨 수로 치운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라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첫째 무기, 힘 빼기 작전, 김 빼기 작전.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올해는 신앙생활 한번 잘 해봐야지. 해봤잖아. 올해는 내가 성경 한번 꼭 읽어야지. 어디까지 읽으려고? 레위기 넘어갈 자신 있어? 민수기 넘어갈 자신 있어? 내가 올해는 좀 새벽기도 좀 해봐야지. 네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니? 출근하기도 힘든데. 김 빼기, 힘 빼기 작전.
여러분, 이런 작전 앞에서 우리들은 어때요? 낙심하고 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강단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어제 청소를 하는데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고 해야 되는데 청소를 좀 하기 위해서 성도들 좀 오시라 했는데 너무 적은 수가 왔어요. 와야 될 만한 분들이 안 왔어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오늘 저녁에 이거 다 할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힘이 빠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힘 빼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공사가 다 잘 마무리됐는데 그러니까 청소가 힘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힘이 빠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어요. 어제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가능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비웃음과 조롱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이미 성이 어때요? 절반이나 완공됐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다 맞춰진 상태예요. 그런데 고작 그 앞에 흙무더기 하나 쌓여 있다고. 그것 때문에 저 흙무더기를 어떻게 치우나. 그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을 해냈는데 악한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저 흙무더기 봐. 저걸 너희들이 치우겠다고. 너희들 지쳤잖아. 너희들 힘 다 빠졌잖아. 힘 다 소진했잖아.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 할 수 없어.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흙무더기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것을 치울까? 낙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인 것을,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가 아니,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요. 안 돼.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어. 우리 어른들이 참 지혜로워요.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 가운데 세상에 눈처럼 게으른 게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 어때? 설거지가 그냥 잔뜩 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숨 푹, 언제 저걸 다 치우나. 그러나 어때? 막상 팔 걷어붙이고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하면 삽시간이 없어지잖아요. 방 청소하는 것도 그래요. 온 방이 다 어지러졌어요. 애들이 그냥 다 난리를 쳐놨어요. 야, 이 방을 언제 치우나? 눈으로 바라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 끝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나 어때요? 팔 걷어붙이고 시작하면 끝이 나요. 그래서 또 어른들이 덧붙여 말하죠. 이 세상에 눈처럼 게으른 게 없고 손처럼 부지런한 게 없다. 눈은 보면 그냥 이걸 언제 하나, 어느 세월에 끝나나. 농사 지으신 분들 한번 넓은 밭을 앞에 놓고 그 김 매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를 심으려고 생각하는데 텅 비어있는 논을 전체를 바라보세요. 요새 뭐 기계로 다 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예전에 그런 논을 보면 언제 이 넓은 논에 모를 다 심을고 저 긴 밭두렁 언제 김을 다 멜고. 그래도 이 호미를 갖고 매기 시작하면 끝이 나요. 눈을 바라보면 항상 시작하기도 전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는 그걸 알아요. 우리 인간의 참 눈이 얼마나 게으른가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로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악한 사단 마귀는 참소자다. 악한 사단 마귀는 고발자다. 악한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혹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일찌감치 그만둬.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 여러분,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절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까?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 낙심, 왜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까? 다른 모든 병들은요, 한번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병을 좀 더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병에 쉽게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병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습관적인 병이어서 한번 걸리면 그 다음에는 더 쉽게 걸려요. 더 쉽게 절망하고 더 쉽게 낙심해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절망이라는 이 질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 메르스, 여러분 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 떨어야만 했습니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절망이라는 병이 그래요.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 절망하면 모든 사람이 절망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낙심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낙심에 빠져요. 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절망은 무서운 병이에요. 특별히 사탄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가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그 한 사람 절망하게 만들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이 낙심과 절망이라는 병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잘 알아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속에 낙심이라는, 절망이라는 병균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정말 그것이 무서운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인 줄 알고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 내 속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내 혼자의 어떤 그런 생각, 나 혼자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런 생각을, 낙심이라는, 절망이라는 그 병균을 내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힘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힘을 빼시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세요. 로마 15장 5절에 말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힘을 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사야 40장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 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 빠지게 만듭니까? 우리의 힘을 빼가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옛날 성경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포기하는 것, 절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에게 답이 되고 마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알고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이것으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잘 쓰는 무기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절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악한 대적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다 죽이고 말겠다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협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어요. 12절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협박을 받고 너무 두려워서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빨리 우리에게 와야 하겠다. 당신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몇 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갔다고 말합니까? 10번이나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랬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속에 두려움을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말아요. 낙심, 절망과 더불어서 이 두려움은 악한 사단 마귀가 쓰는 것으로 이 두려움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라. 자연스러운 내 현상이 아니 두려움은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워할 만하니까 두려워하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기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죄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죄예요. 왜 죄가 되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겁나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손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에게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움이 죄가 아니라면 형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보다 악한 사단 마귀를 더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죄요 그 뒤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탄의 내부적인 이런 공격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 낙심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은 다 사탄 마귀의 공격 무기.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이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세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족을 따라 각 종족대로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쓸데없이 두렵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공격 앞에서 자리를 정해주고 임무를 주고 그 자리에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함으로 쓸데없는 낙심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청소를 하면서 또 한번 그런 것도 느꼈어요. 적은 분들이 와서 수고하는데 이 일이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늦지도 않고 끝이 났어요. 참 감사해요.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이 일은 끝나게 돼 있어요. 모든 낙심과 절망, 두려움 대신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면 어떤 낙심, 어떤 절망, 어떤 두려움도 그 가정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내로서,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가 자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은 악한 사단 마귀가 흔들지 못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그 일 감당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이 교회를 절대로 흔들어 놓지 못해.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낙심, 절망,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낙심, 절망, 두려움이라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보다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주는 그런 낙심, 그런 절망,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모든 낙심,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쓸데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뒤로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자가 아닌 악한 사단 마귀나 사람이나 내 눈앞에 일어난 어떤 일을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더 커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그런 모든 두려움은 우리를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참 재미있어요. 아니, 이 말씀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떨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 떨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떨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 즐거움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무엇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역설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이사야 8장 13절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을 너희의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성소가 되시리라. 이 말을 옛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너희의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 어떤 절망, 어떤 낙심으로부터라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12편 기자는 112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복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어떤 흉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협박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약간 사단 마귀의 모든 내적인 공격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히 거하고 태연히 거하겠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히려 더욱더 주님만 사모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두렵게 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나가 떨어지고 주님이시는 참 기쁨, 참 용기, 참 감사, 참 평안만이 넘쳐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그 일 자체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속임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낙심과 실망과 절망은 다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